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로 운영하는 신영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지식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있고요. 이 시간에 볼 내용은 성경 번역의 역사로서 카라바조의 성 히에로니무스 작품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고요.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미드라시 방식, 유대인들의 파르데스 방식, 쿼드리가 방식, 단테의 세 가지 성경 읽기 방식, 종교교육가의 방식,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쓰는 기술 방식인 답관체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를 알아보죠. 먼저 원전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전승과 구전율법 여러 저자 그룹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 시절에 쓰여졌고요.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사도들에 의해 AD 5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번역본으로 70인역은 헬라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72인이 모여 그리스어로 BC 3세기에 쓰여졌습니다.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로 성 히에로니무스에 의해 382년부터 405년 사이에 쓰여졌고요. 독일어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구약은 1522년, 신약은 1534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KJV라는 흠정역은 영어로 제임스 1세와 학자 11명이 1611년에 쓰여졌죠. 우리 자신을 밝히는 한 문장을 원전과 번역본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원전에서 나는 나 자신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70인역에서 나는 존재하는 그분이다. 불가타 성경에서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다. 흠정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스어로 쓰여진 70인역의 사진이고요. 다음은 불가타역입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죠. 카라바조의 성 제롬이란 작품이고요. 성 히에로니무스가 서재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모습이죠. 4년 전에 그린 마태 3장 중 마태의 영감에서 마태의 모습을 그리스 철학자로 그려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이 성인에게도 동일한 인물의 같은 옷을 입히고 있죠.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교회의 마태 3부작인데요. 마태를 부르심, 마태의 영감, 마태의 순교 3부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의 영감의 이 옷입니다. 이 옷과 이 모습을 수도사로 삶을 깊이 성찰하며 성경의 번역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흠정역 킹제임스 바이블의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하나님, 엘로힘은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엘로히스트들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엘로히스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저자에서 봤죠. 또 바벨론 포로시 사제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름이기도 하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살아있는 전능자를 뜻하고 야위스트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 모세를 불러 자신이 스스로 밝히시기도 하는데요. 원전에서는 나는 나 자신이 된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살아있다란 동사의 미완료형, 계속 진행되는 상태죠. 살아있게 하다 라는 뜻이고 유대교의 공식 명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자음 YHWH는 신성 사문자라고 하여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죠. 그래서 자음만으로는 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YHWH와 아도나이를 결합한 여호와로 발음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예수란 이름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표시했을 때 앞에 세 철자 IHS로 상징이 되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고 마태복음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기름 붓다의 명사형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선택, 계약관계의 중간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죠. 또 영을 받은 자, 신의 뜻을 전달하는 자, 죄를 씻는 제사의 희생물을 공유하는 사람, 제사장이죠. 재판관, 통치자,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고 부르죠. 이런 메시아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품격과 사역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기묘자는 인간 능력을 초월한 절대자로 오묘한 섭리를 수행하는 자고요. 모사는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는 주권자를 이야기하고요. 영존한 아버지는 영원무궁한 자비로운 통치자, 평강의 왕은 평화를 지켜주는 통치자라는 뜻이죠. 답관체 형식이란 성경을 기술한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머리를 밟아가는 형식의 문장이라는 뜻이고요. 문장이나 시, 각 행위나 연의 시작을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운을 맞추는 형식이죠. 시편 34편 22절을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기록했고요. 시편 9편, 10편 모두 이 닭관체 형식을 쓰고 있고요. 25, 37, 111, 112, 145편 모두가 닭관체 형식으로 운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 유명한데요. 8절씩 묶어서 히브리어 철자 22절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총 176절이 되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다음 8절은 두 번째 자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20개 철자로 모두 176절을 구성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1, 2, 4, 5장은 닭관체 형식으로 각 22절로 구성되고요. 3장은 3절씩 묶고 총 66절로 구성이 되죠. 여기서 상식으로 생각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살펴보고 넘어가죠. 히브리어 특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죠. 그리고 모음 없이 모두 20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알파벳의 숫자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알파벳이고요. 여기에 각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요.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알레프는 숫소고 1이고 베트는 집 2를 부여되어 있고요. 김멜은 낙타산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알파벳까지는 1에서부터 9를 부여하고요. 10번째부터는 10, 20으로 띄고 이렇게 18번째 90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4개는 100씩 띄어서 100, 200, 300, 400이 되죠. 그래서 22번째 타부는 400이 되는 거죠. 이 히브리어 문자는 문자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철자의 합으로 숫자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상징하는 사물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약에서 구전된 이야기를 종합하여 성경 저자들에 의해 약속된 이미지인 문자로 기술하고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예를 들면 주라는 단어는 이렇게 철자로 구성됐는데 각 철자에 분열된 숫자, 각 숫자의 합은 8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자, 단어들이 수의 값을 가지고 있죠. 예수는 888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1480, 구세주는 1408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연히 보다 보면 이게 8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8은 탄생의 수, 부활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성경책과 관련된 모든 수는 11의 배수로 되어 있어 이렇게 완벽한 수적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성경 번역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 성경 해석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